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들이라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맛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친근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정직한 자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시는데 날마다 새 노래, 나의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곡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여러분이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은혜를 글로 적어서 시를 기록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우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과 영원히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자연 재앙, 즉 가뭄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야 먹는 문제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가뭄이 들게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막연히 앉아서 기다려야 할까요? 무언가를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30장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확인하셨어요? 거기 보게 되면 중반절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앞에 말씀이 뭐예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네,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성경의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더 많이 살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므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새 약속을 주셨는데 새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속량해 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속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바꿔줘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줘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을 내고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씀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그 뜻하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대. 비유 참 재미있지 않아?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새롭게 탄생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셨지요?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판을, 마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는 곳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야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시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희미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지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 지은 자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분은 믿음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굳게 잡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와 같은 증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관심과 궁금함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저 아프리카를 가도 흔들리지 않고 중동 지방을 가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를 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내가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 말씀을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포도나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맺으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은 어디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 어디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탁 짓고 계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아시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루지 못해요. 자,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약속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또 읽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랑을 받으셨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모세의 그 율법에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16절 읽습니다. 16절. 자, 예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지, 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제 16절을 가게 되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구하셨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예요? 다시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할 말이 많으셔가지고 각자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자 봅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16절까지 말씀 봤어요. 그렇죠? 자, 16절,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신을 쫓아다니면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계명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니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길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뭘 안 지켜서?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증인을 누구를 세웠다고요? 하늘과 땅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내 말을 못 믿을까 봐 누구로 세웠다고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제 누구를 불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방 신 앞으로 다 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돼요? 증인을 불러서 하소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자, 중매에서 결혼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엉터리야.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서 하소연해요? 중매한 사람을 하소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줬냐고. 그렇죠? 자,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심정 아시겠어요? 복을 주시려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증인을 불러서 내가 말한 것 가운데 틀린 게 있는지 하늘과 땅이 확인해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불순종으로 가득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기록하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찾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럼 어딜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곳은 방송국에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데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나오실래요? 나오시면 뭐 줄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얼마나 큰데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생, 사, 화, 복. 그렇죠? 그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사신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책장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 1서 3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장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또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매 향기가 나나 봐 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결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의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결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자, 21절 요한 1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가 죽어서 나가요? 담대하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간다고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는 뭐를 행하여야 받을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약속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범위. 그런데 그 약속의 범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뭐가 넘쳐요? 이웃 사랑이 넘친다니까요. 이웃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냥 누가 들어오면 가재미 눈을 뜨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켜야 주의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계명을 지키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사화복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셨어요. 내가 정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마음이 부패되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뭘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뭘 지킬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와서 땡깡 쓰시고 농성을 피면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전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고집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면서 자기 고집으로 믿는다고요. 나는 절대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는지 그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포도나무 장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 장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시편 30편으로 돌아가게 되면 끝부분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자,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인자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33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였던 기도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뭘 지키시면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명이 무엇인지를 몰라. 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위해서는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고.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